있었다라는 말, 괴테라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 얼마나 이게 고질적으로 항상 따라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갈등이 없는 어떤 그 조직, 갈등이 없는 그러한 그 삶이라는 것은 아마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모든 이 관계 속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말은 자기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의 어떤 그 싸움,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건데, 직장, 가정, 교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수많은 그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생각 그리고 또 육체의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고 또 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는 수많은 그런 갈등으로 사실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고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흔히들 이제 고해라는 말을 쓰는데, 뭐 남자들 뭐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부른다 그러죠. 임재범의 듣는 게 고해죠. 근데 이 고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두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그래서 고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수레바퀴의 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연결 부분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모래를 끼얹은 거라는 거예요. 모래를, 기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그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껄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해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해가 생겨난다. 지금 여러분들 힘든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관계 때문에 오는 어떤 힘듦이 있어요. 교회 생활 왜 힘들지요? 밥 주고 뭐 다 주는데 왜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직장 생활이, 군대 생활이, 군대가 힘듭니까? 군대 안 힘들어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선임과의 관계, 여러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훈련 자체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은 없어요. 훈련 자체 때문에. 훈련보다 힘든 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사실 항상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여기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생은 갈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해 가는 존재예요. 갈등이 있고 없고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결국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제목처럼 서로 함께하는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역설이기도 합니다.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이 와요. 그죠?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푸는 열쇠가 뭐냐면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없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서로 함께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으로 준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역설인 거예요. 그게 원인이기도 하고 그게 열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펄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프로소폰. 근데 이 프로소폰이라는 게 뭐냐면은 얼굴을 맞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얼굴을.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을 맞대는 존재다. 한자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소폰이라는 이 단어도 사람은 언제 사람다워지고 언제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예요. 이걸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인도에 버려진 인생들의 그 생각이나 삶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소폰이라는 그 단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 자체가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함께함을 통해서 사람다워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공동체 생활, 어떤 그 부모와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는 사랑을 전적으로 쏟아부어주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전적으로 부어주는 존재와만 함께 있다가 갑자기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집에서는 다 주는데 뭐 유치원에 가고 또 군대에 가고 학교에 갔을 때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성숙해지려면 자기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쏟아붓는 그 공간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고 또 뭔가를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그 공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사실은 다듬어지고 만들어갑니다. 바로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주는 의미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뭘 드러냅니까? 그런데 나의 가치나 나의 존재의 어떤 그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함께 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이거 어디서 드러납니까? 함께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서로 함께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건강한 존재로 또 건강한 사고를 가지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함께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교훈으로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교회는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들 옷을 앞만 열어봐도 날개 없어요, 우리는. 네?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 다들 날개 달린 천사인 줄 알고 왔다가 악마도 있고 아주 희한한 인간도 있고 교회 안에 전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걸 보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치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때 뱉기로 오는 거지.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자기를 보면 우리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겪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지,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이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발휘가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강하게 또 성숙하게 만들지 못해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숙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는 사람을, 산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산과 들과 새와 있는데 뭔 갈등이 있어요?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거기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결국 우리가 왜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서로 함께 해야 한다 말씀을 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잖아요.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큰 사람 없듯이 살면서 반드시 이 넘어짐의 순간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넘어지냐,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게 문제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반드시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이 10절 말씀도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와도 연락이 안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옆에서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소진돼 버렸을 때가 있어요. 좌절이죠. 좌절. 낭망된 상황들. 절망이라고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입맛이 안 날 때 옆에서 자꾸만 그래도 맛있는 걸 자꾸 먹이려고 하고 뭔가 약이라도 먹이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나를 일으켜 주려고 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맛도 없고 지금 막 죽겠는데 아무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홀로 버려지고 뭔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셋째 세은이 졸업식에 갔습니다. 뒤에가 뭔가 있다는 거죠. 넷째가 또 있다는 말인데, 셋째의 졸업식을 갔는데 참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그 졸업식 날 다들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해주는데
남자 학생인데 한 친구만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꽃다발을 주거나 축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은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도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는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더라고. 책을 꺼내더니 그냥 막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주기도 미안한 거야. 내 딸을 막 찍어주기도 미안한 거예요. 옆에 그 아이를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올까 싶었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남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걸 봤는데, 그 남학생의 어떤 그 어릴 때 초등학생인데 그 마음 속에 그 어떤 그 상처가 아닌 상처로 남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을 또 뭐 바빠서 못 왔을 수도 있겠죠. 바빠서 못 왔을 수도 있겠지만 졸업식 후에 곁에서 또 이렇게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너무 그렇게 버려진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결핍이나 그런 고난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의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내 기쁨에, 나의 또 슬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교제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 친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와 이런 그 사도신경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제라는 말이 이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친교,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삶에 참여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친교한다라고 할 때 같이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친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친교는 삶에 대한 참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 내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고 있고 뭘 지금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 그 공동체가 나누어졌다라 그랬어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려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 각자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것, 어떤 걸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잘 몰라요. 뭘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뭘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이건 이 가정은 이게 지금 어렵고 이 가정은 이게 지금 힘들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도 좀 알고, 뭐 때문에 저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막 누가 시끄럽게 기도하면 시끄러워 죽겠네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짧은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쉽게 나와요? 기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 간절하게. 그게 막 시끄럽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터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왜 저렇게 간절한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 귀에 시끄럽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렇게 울고 있고 왜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발에 떨어진 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정말 이루어지는 교회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필요는 물질일 수도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 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게 친교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별 모임을 가질 때에도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친교가 단순히 우리의 입을 즐기고 눈을 즐기는 교제로 끝나지 말고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게 위로죠. 위로. 우리의 가는 길이 춥고 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추운 상황들이 놓여진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11절이 주는 말씀은 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 낫다라는 말은 함께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함께하면 훨씬 낫다.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은 여러분 잘 알듯이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오는 아주 추운 그러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동무를 만드는 거라 그래요. 길동무.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갈 때 같이 길동무가 돼서 추울 때 같이 등을 맞댈 수 있는 그러한 길동무를 만드는 것이 이 유목민들에게는 인생의 필수 조건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피부로 와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길동무 만드셔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가는 길도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만만치 않은 그 길을 갈 때 혼자 간다? 벌써 무서워. 해외여행 갈 때 혼자 가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여자. 무슨 강심장인지 혼자 가는 사람들. 기왕이면 둘이 가는 게 좋죠. 둘이 가는 게. 여러분들 뭐 둘이 가고 셋이 가면 여행할 때 이 사람들을 맞춰주느라고 내가 어느 순간은 좀 오래 머물고 싶고 그죠? 계속 보고 싶은데 일행 따라가야 되니까 힘든 게 있죠. 근데 긴 여정을 생각해 보면 내 것 좀 포기해야 돼요. 내 것 좀 포기하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장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길동무를 만들라는 거예요. 길동무. 세상 친구들 중에 뭐 기도해 주는다는 말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힘들 때 서로 기도해 주자고 기도해 주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만 솟은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숲을 만들지 못한다. 그늘과 숲을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는 그늘도 만들 수 없고 숲을 만들 수 없다. 결국 더불어 함께 할 때 그늘도 만들어지고 숲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숲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오늘 내 영혼이
갈등의 원인이 함께함에도 있지만 내 영혼이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순간이 바로 함께함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이게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함께함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단점 때문에 장점을 버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반드시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함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고 나가다 보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때로 다니면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그죠? 버스를 탈 때, 길을 갈 때 일렬 횡대로 걸어갑니다. 그냥 막 다 비키라는 거죠. 때를 이루면 강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개미떼라고 그러잖아요.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개미떼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때로 댕기면서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겨버리니까. 하이에나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근데 하이에나는 특징이 물이 젖어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중에 보니까 사자 한 두세 마리, 두 마리 정도 되는데 하이에나는 한 20-3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사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러요. 곤욕을. 때로 댕기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거 참 궁금해했는데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모른대요. 몸집에 따라 다르다는데 정말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는 영상들 한번 보시면 정말 박빙이에요. 근데 둘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숲에서 살고 사자는 이런 그 앞에 밀림 그런 그 뭐랄까 들판에서 사니까 잘 만나질 못하는데 정말 만났을 때는 사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대요. 왜? 호랑이는 혼자 다닌답니다. 애들이 뭐 좀 상남자예요. 호랑이는 혼자 다녀요. 근데 사자는 그래도 두세 마리든 약간의 무리를 가지고 댕긴대요. 그래서 싸우면 1대1이 아니라 뒤에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때로 댕기시기 바랍니다. 때로 덤비면 이겨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이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 그죠? 함께 하면은요. 단순히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시너지라고 해서 2배, 3배, 4배로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더 강력해집니다. 한쪽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힘이 가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힘을 쏟으면 힘이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에 같이 집중하는 거,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다 올인하는 거. 거기에 교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교회가 굴러간다면 더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함께하기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닮아야 놀자 아세요? 영화? 거기 조폭들하고 그 스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조폭들이 그 주지 스님이 있는 그 사찰에 머물면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사고를 칠 때마다 이 주지 스님이 이들을 막 품어요. 거룩한 주일날 스님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 계속 품으니까 이 조폭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맨날 깽판 치고 맨날 이렇게 사고 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냐고. 그때 이 주지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때 너는 어떤 심정으로 했냐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밑 빠진 독을 그냥 물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을
밑 빠진 독을 물 속에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죠. 물이 차죠. 그 영화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물을 붓다 보면 승질이 납니다. 그죠? 계속 붓다 보면은 이건 이 인생 중에도 저 인간한테는 해봤자 밑 빠진 독이야 하면서 전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기도 싫고 목사는 위에서 계속 품으라고 하는데 계속 밑 빠진 독인 인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달마야 놀자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항아리를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품어서 그냥 속에다 넣어버리라는 거죠. 말이 쉽죠? 말이 쉽죠. 근데 성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예 품어버리라는 거죠. 품어버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밑 빠진 독이었어요. 밑 빠진 독. 해도 별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런데 밑 빠진 독인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이 제자들을 품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녀를 밑 빠진 독같이 보여도 그 아이들을 품어요. 그죠?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품는다고. 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힘들죠? 솔직히 아멘 안 해요? 교회 생활 힘드실 거예요. 왜? 밑 빠진 독들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서로 다 밑 빠진 독들이에요. 저 사람만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제가 골리앗 같이 보여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이에요. 자꾸 자기를 다윗의 자리에 놓지 마세요. 모두가 다 밑 빠진 독이고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이겨요. 그러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어디 가든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함께하는 능력을 통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